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저는 다니엘서 6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탁월함은 어디에서 시작되는가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오늘 민병규가 왔나요? 많았어요? 장례 감사로 온다고 했는데 인사시켜주려고 했는데. 자, 성주그룹의 창업자 김섬주 회장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여성 기업이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크리스천 경영인입니다. 그녀가 오랜 외국 생활을 마치고 한국에 돌아와 사업을 시작하려 할 때 선배들이 저런 조언을 해줬답니다. 정리해 보니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되더래요. 첫째, 거짓말 잘할 것. 둘째, 돈 봉투를 찔러줄 것. 셋째, 술과 접대로 향응을 베풀 것. 여러분, 선배들이 왜 이런 조언을 했을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정직하면 손해보는 것 같고, 원칙을 지키면 융통성이 없는 것 같고, 크리스천답게 살면 어리석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김성주 회장은 그 길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에게 분명한 신념이 있었어요. 정직한 나무가 정직한 열매 맺는다. 국내에서는 정직한 사람을 바보라고 하고 어리석게 여겨지지만 세계로 나가면 정직성이 곧 경쟁력이다. 성주 D&D는 하나님의 것이고 나는 이를 맡아서 관리하는 청직일 뿐이라는 청직의 신앙을 공개적으로 천명하면서 1990년 성주그룹을 설립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손해도 보았겠죠. 업계에 따가운 시선도 받았고 함께 사업하기 참 어려운 사람이란 평가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신념이 틀리지 않았어요. 2005년에는 MCM이라는 독일의 브랜드를 인수해서 세계적인 브랜드로 성장시켰고요. 받은 만큼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정신으로 성주재단을 세웠습니다. 여성 인재를 양성하고 소외된 이웃과 탈북민을 돕는 사역을 힘쓴 거예요. 물론 모든 과정이 순탄치는 않았습니다. 2017년에 그룹 계열사 성주 D&D의 일부 협체가 불공정 거래 의혹을 제기하면서 논란에 휩싸인 것입니다. 김성주 회장이 어떻게 했느냐? 도덕적 책임을 통감하고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났습니다. 별다른 여러 가지 정치적 소속 이런 거 없이. 그래서 그녀가 공개적으로 천명해온 청지기 신앙을 위기의 순간에 삶으로 증명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주 D&D의 대표신데 잠시 뒤로 물러나 있으라는가 보다 라는 마음으로. 김성주 회장의 삶에 제가 모르는 부분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이 시간 성령께서 김성주 회장과 같이 경건하게 살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부어주시길 소망합니다. 이후 김성주 회장은 국내 활동을 줄이고 유럽 시장 개척과 MCM의 글로벌 경영에 집중하게 됩니다. 이 MCM이 어떻게 되었느냐? 2024년 기준에 세계 40여 개국에 약 600개 매장으로 사업이 확장되었고요. 김성주 회장은 현재 성주그룹의 최고 비전 책임자 글로벌 CVO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5년에는 이화여대에서 여성 리더십을 주제로 강연한 바 있는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예화를 찾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김성주 회장의 탁월한 삶이 가슴에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설교 초입에 좀 말씀드려야겠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는 크리스천의 탁월함이 어디에서 시작되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모하는 심령마다 성령께서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오늘날 우리와는 각도가 조금 다르지만 칠흑같이 어두운 시대를 살면서 그 어두운 시대를 환하게 밝히는 불꽃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에게는 첫째, 탁월한 실력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다니엘에게 뭐가 있었다고요? 탁월한 실력이 있었습니다. 그의 실력 탁월했습니다. 여러분, 탁월하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네이버 국어사전에서 보니까 탁월하다란 남보다 두드러지게 뛰어나다, 남보다 두드러지게 뛰어나다로 정의하고 있더라고요. 다니엘은 그가 살았던 시대 그 누구보다 탁월했습니다. 얼마나 탁월했느냐? 오늘 본문 속 다니엘의 나이는 약 82세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니엘은 그 시대 최고의 행정가였던 거예요.
기원전 605년 16살 어린 나이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르기까지 약 66년이 흘렀어요. 그동안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나라는 한번 바뀌었지만 정권이 무려 8번이나 바뀌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구약 성경에는 4명의 군주 이름만 기록되어 있지만 실제 고대 중근동 역사를 들여다보면 화면으로 보시는 바와 같이 8명의 왕이 집권하고 물러났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그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이후에 부동색으로 표시한 7번째 왕인 메디아 사람 다리오가 통치하던 시대였어요. 네, 여러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정권이 바뀌면 이전 정권의 고위직은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되던가요? 그렇죠. 자리에서 물러나거나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대부분 숙청이 됩니다. 그런데 다니엘 소장을 보시면 비록 한 몇 시간 동안이었지만 이 다니엘은 벨사살에 의해 벨사살 다음 가는 바벨론 제국의 3번째 통치자의 자리에까지 올랐던 고위직 인물이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바벨론을 정복하고 메대와 페르시아 제국이라는 새로운 시대를 위한 다리오가 다니엘을 중용하고 있는 거예요. 새로운 나라의 행정 체계를 정비하면서 다니엘을 수석 총리로 임명한 겁니다. 전국을 120개 도로 나누었어요. 총리 셋을 세웠습니다. 총리 셋으로 120명의 도지사들을 관리하게 했는데 3명의 총리 중 수석 총리가 누구였다? 다니엘이었다는 거예요. 나라가 바뀌고 정권이 7번이나 교체되는 격동기를 살아가면서도 다니엘이 관직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줄을 잘 서섭니까? 권모술수의 능에서인가요? 사람들을 막 동원하는 어그로가 탁월해서 처세술이 뛰어나섭니까? 아니잖아요. 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람어 원문 성경, 다니엘서는 아람어로 쓰여져 있는데 아람어 원문 성경을 그대로 직역하면 다니엘에게 탁월한 실력이 있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마치 축구 선수 손흥민이 탁월하니까 축구 국대 감독이 계속 바뀌어도 국가대표로 계속 발탁될 수 있는 것처럼 다니엘은 그 시대 어느 누구보다 탁월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다니엘을 배제하거나 무시하거나 만만하게 볼 수 없었던 거예요. 재성을 가진 우리는 탁월한 사람을 동경하지만 탁월한 사람 앞에 서면 왠지 모르게 주눅이 듭니다. 내가 탁월하지 않으니까. 난 탁월하지 않은데 저 사람이 탁월해서 대우받는 걸 보면 왠지 모르게 마음에 막 좀 불편한 감정이 들 때도 있잖아요. 그럼 잠언 22장 29절은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능숙한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마이르가 탁월한 실력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 이집트 노예로 팔려간 요셉의 주인인 보디발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죠.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위탁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요셉이 탁월했기 때문입니다. 이집트 파라오의 제수들을 가두른 왕실 감옥의 간수장, 주인 마림을 성추행했다는 죄명으로 감옥에 들어온 요셉에게 감옥의 모든 재반 사무를 맡겼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요셉이 탁월했으니까. 우리가 어두운 세상을 살면서 세상의 방식을 쫓아 유력한 사람에게 줄 서거나 겉모술수 쓰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길은 세상 사람들보다 탁월한 길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불교 믿는 선생님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선생님이 아이를 좀 더 잘 가르쳐야 되지 않겠어요? 불교 믿는 사람이 경영하는 카센터 공업사보다 거기서는 잘 다 고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잘 못 고치면 안 될 것 같아요. 동암의 모든 형제 자매가 각자 맡은 자리에서 탁월함을 드러낼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다니엘의 칠흑같이 어두운 시대를 살면서
어둠을 환하게 밝힐 수 있는 불꽃 같은 삶, 끝까지 살 수 있은 두 번째 비결은 그에게 뭐가 있었다? 탁월한 도덕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은 그에게서 아무런 실적이나 허물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다니엘이 임무에 충실하여 아무런 실책이나 허물이 없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가 어두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면 탁월한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어두운 세상에서 또 탁월한 실력으로 승부를 보려고 하면 또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탁월한 실력은 질투를 불러일으킨다. 가끔 인사청문회를 보면 문제가 없는 사람을 거의 못 본 것 같습니다. 그때마다 당사자가 이렇게 말하죠. 그렇게 탈탈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게 또 동의가 돼서 우리나라가 요즘 좀 많이 좀 혼란하잖아요. 저도 사역지를 옮기다가 아이들 학교 때문에 주소지를 늦게 옮긴 경우가 있었는데 인사청문회를 할 때 아이들 학교 때문에 주소지 늦게 옮긴 게 흠이 되어가지고 책 잡히는 모습 봤어요. 정치인의 도덕성은 이렇게 높아야 되겠구나 하고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다니엘은 정치인이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탈탈 털어도 먼지가 전혀 나지 않는 도덕성이 탁월한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 다니엘 어떻게 되느냐? 정적들의 음모에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죠. 그러나 그보다 앞서 다니엘은요, 사자굴보다 무서운 사람 굴에 있었던 겁니다. 비신자도 둘러싸여서 다니엘을 질투하고 다니엘을 걸어뜨려 넘어뜨리려는. 사자보다 사람이 더 무서운 거 아시죠? 사자굴의 사자들은 다니엘을 못 건드렸지만 사람 굴 속 사람들 때문에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들어가야 했습니다. 근데 성경을 등장한 인물들을 보면 사자를 두려워하거나 사자에게 시달린 믿음의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그러나 한결같이 사람 때문에 넘어지고 고통받았습니다. 여러분, 삼손이 사자를 무서워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는 사자 입을 찢었지만 사자보다 더 무서운 들릴라, 블레셋 여인의 유혹에 빠져서 두 눈이 뽑혀야 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사자를 무서워했습니까? 아버지 양떼를 지킬 때 다윗은 사자와 곰을 쳐 죽였지만 압살롬의 반역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으로 인해 노년의 황망한 일을 겪어야만 했죠. 사실 한국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이유가 바로 이 도덕성 때문 아닙니까? 허물이 있으니까,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지난 주간 10년 만에 안부를 전해온 한 전도사님이 있었습니다. 근데 과거에 관계가 나빴던 목회자들의 악평 때문에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어려움을 겪고 계신 거예요. 계속 대화를 하다 보니까 이 전도사님이 이번에 경산 중앙교회를 지원하게 되셨는데 전도사님에 대한 호불호 때문에 면접에서 탈락하게 되셨다는 사실도 알게 됐습니다. 참 귀한 분인데 너무 마음이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했겠어요? 제가 좀 오지랖이 넓은 목사잖아요. 10년 만에 경산 중앙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종원 목사님에게 전도사님을 추천한 톡을 드렸습니다. 그러자 1시간쯤 지났을까요? 경산 중앙교회 행정 목사에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추천하신 아무개 전도사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저희가 조사해 보니까 전도사님에는 호불호가 너무 명확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랬죠. 목사님은 모든 사람이 목사님 다 좋아합니까? 모든 사람이 어떻게 다 좋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제가 아는 아무개 전도사님은 하나님을 향한 진심이 분명하고 사역이 탁월하신 참 귀한 분입니다. 과거에 혹 제가 모르는 불미스러운 일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아마도 사역을 잘하고 싶은 욕심 때문에 관계에 어려움을 겪은 것 같습니다. 그동안 전도사님 참 많이 변하신 것 같아요. 사람이 들추어낸 과거의 풍문이 오늘 전도사님을 통해 일하시는, 그걸 원하시는 하나님의 발목을 잡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면접 보게 되었다고 감사의 도장 받았답니다. 하나님, 여러분, 비단 목회자뿐만 아닙니까? 아니잖아요. 잘 나가는 연예인이나 운동선수가 어린 시절 철 모르고 그릇 행한 학폭이나 음주운전이나 마약을 복원한 일이 드러나서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지는 모습을 우리는 자주 봅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있지요?
하나님께서는 회개한 우리의 죄를 기억조차 않으시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고자 할 때 사람의 배후에서 역사하는 사단 마귀의 공격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약한 영물들은 과거에 행한 일들을 가지고 오늘 우리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거예요. 기억하십시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서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살아나왔지만 사람의 굴에서 승리하려면 그의 탁월한 도덕성이 필요했다는 사실을. 아멘.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면은요, 우리는 겉과 속이 다른 가면을 쓴 위선적인 사람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까지 다 꿰뚫어 보는 분이시니까. 아멘이십니까?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시선을 두려워하며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내 몸을 쳐서 굴복시킵니다. 그것은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서 도리어 나 스스로가 버림을 받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두려워한 바울의 고백입니다.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날생의 꿈이 있다면 이 땅의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 싶은데 나의 욕심이 있습니다. 나의 못난 자아가 있습니다. 언제나 커다란 짐 되어 나의 마음을 짓눌러 곤곡해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셔서. 이 찬양의 고백이 이 시간 저와 여러분 고백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하나님 앞에서 사는 고람대오의 삶, 우리가 살아낼 때 사람의 굴에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동암의 모든 형제자매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축원합니다. 셋째, 다니엘에게는 탁월한 기도와 감사가 있었습니다. 결국 다니엘의 대적들은 한 가지 결론에 도달합니다. 어떤 결론이냐? 다니엘 이자의 신앙을 문제 삼지 않고 절대로 무너뜨릴 수 없구나.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 세상 선택한 짓들 있잖아요. 모략을 꾸미기 시작했어요. 7절 말씀을 보면 그들은 먼저 다리오 왕 앞에 찾아갑니다. 감언이설을 해요. 다리오 왕에게. 30일 동안 다리오 왕 외에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법령을 제안했고요. 다리오 왕은 조서에 도장을 찍어서 칙령으로 공포합니다. 이것이 다니엘을 넘어뜨리려는 죽음의 덫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이 이 사실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네, 당연히 알았죠. 다니엘 어떤 사람인데. 그러나 다니엘은 그 길 걸어가는 것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10절 말씀 함께 읽어주실까요? 시작. 예루살렘 쪽으로 창문이 나 있었다. 그는 늘 하듯이 하루에 3번씩 그는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감사를 드렸다. 기도하며 감사를 드렸다. 기도하며 감사를 드렸다. 다니엘은 왕의 금령을 어기면 사자굴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하듯이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전에 하던 대로 자기 집 다락방으로 올라갔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했는데 다니엘에게는 다락방이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경청의 방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표현이 늘 하듯이 전에 하던 대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갈 것 같으니까 위기의 상황을 만났으니까 갑자기 작전 기도를 시작했나요? 아니잖아요. 전에 하던 대로 늘 하듯이 어제도 기도했고 오늘도 기도했고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도 기도했고 죽음의 위기가 찾아올 때도 기도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을 묵상할 때 저는 2가지 질문이 들었어요. 첫째, 왜 다니엘은 하루에 3번 기도했을까? 신구약 성경 어디에도 하루에 기도하라는 직접적인 명령이 없거든요. 다만
다윗이 시편 155편 17절에서 이렇게 노래했을 뿐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성경학자들은 시편 55편 17절에서 유대인들이 하루에 3번 기도하는 전통이 나왔을 거로 추측하는데 다니엘이 이 전통을 따른 거예요. 아침, 점심, 저녁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주변을 둘러싼 환경을 바라볼 때 도저히 살아갈 자신과 용기가 없기 때문에 순간순간 주님의 도움을 의지한 것입니다. 또 하나의 질문은 왜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했을까입니다. 다니엘 시대의 예루살렘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서 66년 전에 성벽이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전은 불타서 파괴됐습니다. 그런데도 왜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했느냐? 이는 솔로몬의 봉헌 기도 때문입니다. 열왕기상 8장을 보시면 예루살렘 성전 건축을 마친 솔로몬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 백성이 주께 죄를 지어서 주께서 진노하셔서 그들을 원수에게 넘겨주시게 될 때 멀든지 가깝든지 백성이 원수의 땅으로 사로잡혀 가더라도 그들이 사로잡혀 간 그 땅에서라도 마음을 돌이켜 회개하고 그들을 사로잡아간 사람의 땅에서 주께 자복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죄를 지었고 우리가 악행을 저질렀으며 우리가 반역하였습니다 라고 기도하거든. 또 그들이 사로잡혀간 원수의 땅, 다니엘에겐 바벨론이죠. 페르시아죠.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께 회개하고 주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과 주께서 선택하신 이 도성과 4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사정을 살펴주십시오. 여러분 다니엘이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기도한 줄 믿습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지금까지 저는 아침 먹을 때 한 번, 점심 먹을 때 한 번, 저녁 먹을 때 한 번, 하루에 3번 식사 기도한 거 외에 정기적으로 하루에 3번 뜻을 정하고 기도한 적은 없더라고요. 하물 목사도 이럴 줄인데 성도님들은 오죽하시겠습니까? 장로님들, 권사님들도 새벽 기도에는 나오시지만 저녁 8시만 되면 주무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부흥회나 수요 성령 집회에 참석하는 것이 어렵다는 말씀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은퇴 장로님들, 권사님들 그렇죠? 바쁘게 살아간 우리는 하루에 2번 기도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고대 사회예요. 아무리 고대 사회에도 하루에 3번 매일 기도한다. 그것도 하루 빡빡한 스케줄을 소화하는 국정을 돌봐야 하는 총리가요?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절대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지금도 정통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기도한다고 해요. 아침 9시 아침 기도를 하는데 이를 샤하리트라고 하고요. 오후 3시경에는 민하라고 하는 오후 기도를 합니다. 유대인들은 하루가 저물면 다음 날이 시작되잖아요. 해가 지고 하늘의 별이 보이면 마리브라는 전날을 결산하고 새로운 하루를 주님께 맡겨드리는 저녁밤 기도를 합니다. 하루에 3번. 자, 만약 여러분이 유대인처럼 하루 3번 기도해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루 3번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몇 시와 몇 시와 몇 시에 기도하겠다. 기도하는 시간부터 먼저 픽스해 놓고 나머지 스케줄을 짜야 되지 않겠어요? 한 번 더 따라합시다. 다니엘은 우선순위가 명확했다. 무엇에 대한 우선순위가요? 그렇죠. 하루에 3번 경청의 방으로 나아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기도하며 친밀하게 교제하는 일에 대한 우선순위가 명확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자주 항상 환경을 핑계댑니다. 용서하고 들어주십시오. 우리 환경은 언제나 우리를 도와주지 않아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작정하고 기도원이나 수도원에 들어가지 않는 이상 기도하기 편한 환경은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얼마나 바쁨을 자초합니까? 근데 우리가 아무리 바빠도 다니엘보다 바쁘겠어요. 그 넓은 제국을 다 돌아봐야 되는데 또 우리가 영적으로 얼마나 태만합니까? 유튜브 볼 시간은 있고 다른 탁구 치고 골프 치고 볼링 치고 할 시간은 있어도 기도할 시간은 없잖아요. 그죠? 지난 목요일부터
어제까지 참석하고 돌아온 목자 컨퍼런스 정말 너무 좋았습니다. 목자 컨퍼런스를 봤을 때 이렇게 화면으로 보시는 것처럼 이번에 한 50명 정도 참여했는데 모든 사람이 저렇게 한 사람 한 사람 보면서 축복하며 악수례를 합니다. 좀 정체가 좀 되었었나 봐요. 나눔하다가 연세가 지긋하신 한 목녀님이 제 아내에게 눈물을 글썽이면서 이렇게 감사의 표현을 하시더랍니다. 제가 70평생을 살면서 70세가 넘은 목녀님인가 봐요. 70평생을 살면서 오늘처럼 행복한 적이 없었습니다. 우리를 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요. 저는요, 우리 교회가 가정교회라고 있잖아요. 가정교회 하면서 우물 안에 개구리처럼 우리 안에서 막 이렇게 그러지 말고 우물 밖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가정교회 성도만 경험할 수 있는 영적 축제에 더 많이 참여하셔서 우리 다음 세대가 컨퍼런스 다녀오고 나면 애들이 막 변하잖아요. 영적인 풍성한 은혜가 더 많이 누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작년 컨퍼런스까지는 이렇게 얘기했대요. 뭐 어느 순서가 좋았다고. 노래 컨퍼런스에 참석하신 분들이 모든 순서가 다 좋았대요. 컨퍼런스 후기 영상을 보여드리고 싶으나 너무 길어서 한 10분 정도 돼갖고 예배 시간에 보여드릴 수 없으니까 목사 목녀님들이 단톡방에 좀 공유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 중에서도 우리 교회 임선옥 목녀님의 간증이 너무 좋았습니다. 저와 제 아내가 동안교회 목사 사모여서 그런 줄 알았는데 가정교회 전체 공동체에서 변증과 지성을 감당하시는 공부 많이 한 울산 다운 공동체 박종근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그분이 어제 오전에 이런 톡을 보내오셨습니다. 목사님, 어제 목녀님 간증 정말 감동이었습니다. 목녀님의 성함과 간증하는 모습 사진이 있을까요? 책자에 간증자 이름이 안 나온다 이 부탁을 하시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제가 목녀님 이름 적게 알려드리고 목장 이름 알려드리고 간증하는 사진도 제가 찍었으니까 보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 지성을 감당하시는 이 대문자 T인 이 박종근 목사님이 목녀님의 어떤 간증에서 어떤 포인트에서 은혜를 받으셨을까요? 오후 3시에 시간을 정하고 목장 식구들을 위해 남편과 자녀를 위해 개인 경건을 위해 기도하신다는 부분에서 도전받고 감동을 받으신 겁니다. 우리 모두가 신앙의 슬럼프를 겪잖아요. 목련 슬럼프가 있었는데 이번에 슬럼프를 극복했는데 내 힘으로 또 무너질 것 같으니까 오후 3시에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그 시간을 정하고 지금도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울란바토르 목장 식구들은 복 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운 공동체 울산까지 꼭 보내줘서 간증할 수 있도록 주선해달라는 부탁을 받았어요. 목련님 안에 내주하시는 탁월하신 성령님이 우리 목련님을 탁월하게 하셔서 목자 컨퍼런스에 참석한 400여 명의 목자 목녀들에게 위로와 도전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니엘처럼 하루에 3번 기도할 수는 없지만 하루 한 번은 경청의 방으로 나갈 수 있잖아요. 언제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시간을 한번 정해보세요. 우선순위를 두고 날마다 경청의 방으로 나아가는 탁월한 기도의 사람이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것 이상으로 다니엘의 기도가 특별했던 것은 그의 기도에 감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지금 사자굴에 들어가게 생겼어요.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했습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과연 다니엘이 어떤 마음이었길래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었을까 묵상하고 본문을 주의하고 연구해 봤더니 일단 다니엘도 우리와 성도의 같은 사람이라 두려웠을 거예요. 염려가 있었을 겁니다. 불안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어떻게 합니까? 열왕기상 8장에서 솔로몬이 복원했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불안한 마음 그대로 가지고. 둘째,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이 이번 위기도 잘 극복해 주실 것을 믿고 모든 결과를 맡기며 감사했을 것이고요. 세 번째, 전에 하던 경건의 습관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하루에 3번 감사 기도를 해온 좋은 습관이 조금의 공포에 함몰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올려드리게 했던 거예요. 기도는 많이 하지만 오늘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온전히 감사하지 못하고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하면서도 이래서 불만이고 저래서 불평하는 크리스천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세상에 제일 힘들다고 생각하면서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의 삶에 다니엘과 같이 탁월한 기도와 감사가 시작되고 회복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우린 다니엘의 세 가지 탁월함을 살펴봤습니다. 첫째가 뭐죠? 탁월한 실력. 둘째가 탁월한 도덕성. 그 세 번째가 탁월한 기도와 감사. 이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이 세 번째 탁월한 기도와 감사 때문에 만들어진 거죠. 자, 그런데 3절 말씀을 아람어 원문 성경으로 보면 이 탁월함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가 명확해집니다. 자, 하반절 말씀 제가 띄워드려요. 왜냐하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다니엘에게 세 가지 탁월함이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다니엘의 머리가 좋아서인가요? 재능이 막 특출해서입니까? 의지가 강인해서인가요? 아니잖아요. 그 안에 누가 있었기 때문이다? 탁월한 영이 있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기서 탁월한 영으로 번역한 아람어는 루하의 야티라인데 개혁주의 신학자들은 구약시대는 아직 성령님이 강림하지 않으셨을 때니까 탁월한 자질이나 기품을 뜻한다고 해석합니다. 그러나 복음주의 성경학자들은 다니엘 안에 내주하시는 구약의 성령님을 가리킨다고 해석을 해요. 저는 탁월한 영으로 번역한 이 루하의 야티라가 다니엘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표현한 것이라고 믿습니다. 다니엘이 그의 경청의 방인 다락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해 하루에 3번 탁월한 기도와 감사를 올려드릴 때 그의 안에 내주하시는 탁월한 영이신 성령께서 그에게 실력을 탁월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도덕성도 탁월하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그럼 마침내 잠언 22장 29절 말씀을 성취해 주셨던 거예요. 매일의 삶이 탁월하신 성령님으로 충만한데 어떻게 그의 실력과 도덕성이 탁월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다니엘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주셨던 겁니다. 할렐루야. 주님과 함께 다니엘은 하나님의 평화를 경험하고 굴러 들어갔고 사자굴에 주님과 함께 사자굴에서 살아나왔던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도안가족 여러분, 이 크리스천의 탁월함은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겠노라 뜻을 정하고 다니엘처럼 전에 하던 대로 경청의 방에 나아가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은 비록 바벨론 땅에서 살고 있지만 자신이 바벨론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청소년 시절부터 15살, 16살, 17살 그 나이에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답게 살겠노라 결단했던 거예요. 다니엘서 1장 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늘 우리로 바꾸면 술, 담배로 거룩한 성전인 나의 육체를 더럽히지 않겠다. 세상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먹칠하는 삶 살아가지 않겠노라. 뜻을 정하고 하루하루 살아내었더니 다니엘 1장 8절의 뜻을 정하여가 다니엘 6장에 전에 하던 대로가 된 것입니다.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건져내신 탁월하신 성령님이 신약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동함의 모든 형제 자매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를 힘입어 경청의 방에 나아가 그분께 기도와 감사로 기도할 때 우리 안에 내주하신 탁월한 영이 우리를 탁월하게 하실 겁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지식도 주시고 재능도 부어주시고 환경의 문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인사합시다. 당신 안에 탁월한 영이신 성령님이 계십니다. 시작. 한 번 더 인사할 때 불안해하지 말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삽시다. 시작. 우리가 매일 경청의 방에 나아가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할 때 우리 안에 내재하시는 탁월한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에게 탁월한 실력도 주시고
우리의 도덕성도 탁월하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로 날마다 어두운 세상에서 머리 될지언정 꼴이 되지 않는, 날마다 승리하는 동암의 모든 형제 자매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주님을 기대하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